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구제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구제가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막 집도 팔아서 갖다 놓고 밭도 팔아서 갖다 놓고 필요한 모든 거 나눠주라고 갖다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주는 구제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왜?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해가지고 7명을 택했는데 그 7명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7명이 집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자꾸 많아졌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뭘 지금 보려고 그러냐면 7명의 집사 중에 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라는 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예수님은 미워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이렇게 이름만 기록됐는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덧붙여서 기록한 것이 뭐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 성경에. 딱 이거 한마디만 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당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당을 만들었을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가 어떤 교인가? 자,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자,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씻긴 씻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왜? 못 봤어요. 소경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막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갖고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금 소경이 보게 된 것 같고 예수님을 옳은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아니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게 진짜인가?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아들이 네 아들 맞냐? 예, 제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진짜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떴어? 자, 이거를 갖다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 유대인들은요, 참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안 믿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모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지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아멘. 이 부모도 정말 아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경돼서 불쌍하게 그렇게 자랐으면은 예수라는 분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은 구세주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유대교라는 교회에서 출교당할까 싶었어요. 출교라는 것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쫓겨날까 싶어서 그 말을 못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쫓아낼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요한복음 12장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대. 제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아주 마음이 강팍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2절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72명의 관원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원들도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추례시킬까 봐. 교회 모임에서 쫓아낼까 싶어서. 출교나 추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은 추례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무조건 쫓아냅니다. 이게 유대교예요. 예수님 절대 안 믿는 교회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교가 유대교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쳤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도.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자, 반드시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영적인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은 이걸 봤으니까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전하게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사탄의 매임에서도 풀어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는데도 까닭없이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해. 반드시 너희는 조금 있으면 진리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16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면.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실족하지 마라. 즉 넘어지지 마라. 나를 배반하지 마라고 미리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근데 그 실족할 일이 뭐냐?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무슨 말을? 야, 너희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표적,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또 너희들이 추례도 당하고 즉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절대 실족하지 마라. 즉 나를 배반하지 마라.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미리 가르쳐 줬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해가지고 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담대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행전 막 3장에 안진병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핍박도 하고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구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전모자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를 세우자마자 그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다시 봐요. 그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갖다가 탁 대제사장들 앞에 세워서 거짓말로 했다고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스데반이 여기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집사들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봤지. 그때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전체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사마리아로도 가고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때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울, 즉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유대교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내가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갖다 가두고 이런 일 들었지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그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랐을 때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에 미쳐있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야? 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구원자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여라. 다 잡아다 옥에 가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하고 옥에 가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자,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 예수님을 믿으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없는 것은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핍박받으면 예수님을 배반해.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그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도들만 빼놓고 다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니골라도 역시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영접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니골라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니골라도 역시 같이 성령 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7 집사 중 하나로 뽑혔지.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유대교에 지나친
유대교인들, 즉 사도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가서 아유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스데반처럼 돌아맞아 죽겠구나 이러면서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야.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배반하는 자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잠깐 믿었어요. 니골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막 성령 받고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주 칭찬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니까 뿔뿔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예수님 믿으면 여기 죽겠구나 해가지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배반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니골라가 넘어졌는데,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유대교는요 뭘 가르치냐면,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이 니골라는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즉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뭘 따지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 그 말이에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 밑에 구절에 보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출교시키고 다 출애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스데반 돌로 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건 장로들의 유전, 즉 다시 말해서 손 씻고,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배반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주님께서 지금 쭉 말하는데요, 겉모습만 아주 치장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완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교인 하나를 데려다가 놓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소경된 인도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들은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대. 근데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런대. 그러니까 이것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소경들아 성전이 크냐 아니면 금이 크냐? 근데 너희들은 금으로 맹세하면 금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겉으로만 포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유대교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커요? 예물이 커 제단이 커. 제단이 크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11조는 철떡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11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소경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것은 자기들이 지키고 안 맞는 것은 뱉어낸다 그 말이에요.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척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잔치 상석 같은 데를 좋아하고 항상 이렇게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경문을 크게 해서 차고 이러면서 이렇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속에는 더러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유대교는요 속에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고 겉으로만 잘 보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니골라가 유대교도 배우고 예수님도 잠깐 알고 그렇게 하니까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 당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사람이 당을 만들어 어디 가서 당을 만들어서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당을 만들어서 가르쳤으니까 예수님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지. 자, 다시 사도행전 9장도 봐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렇게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오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미쳐있던 이 사울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 니골라도 역시 봐도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예수 믿지 말고 아주 멀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니까 배반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으라 해서 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니골라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나갔다는 거야. 예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봐요. 이 니골라당이 이단인데 이단들은요 전부가 다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똑같이 다니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거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 없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 없어. 쾌락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 없어. 명예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 없어. 누구든지 이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도 지나가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다 끝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똑같이 하다가 마귀한테 끌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끌려 나갔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단들을 보면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다가 뭐 은사 좀 받고 능력 좀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뭐 좀 받으면 이제 자기가 슥 나가갖고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 따르질 않아.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따르지. 그러니까 박태성 같은 사람도 교회 장로에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나가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마귀한테 끌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전빵 차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악한 영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지. 그래 잘한다 물질도 주고 뭣도 주고 마귀가 주잖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와서 그랬잖아요.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 거 내가 다 줄게. 이러잖아요. 이 세상은 다 마귀한테 속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쏟아부어 주는 거야. 마귀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주고 그러니까 막 그 마귀를 자기 신으로 섬기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라 해.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들이 하지 마라. 은사라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지 당신 혼자 유익 보라고 당신 혼자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리는데도 사람들도 따라오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하니까 딱 빠져나오는. 그래서 지가 나와갖고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골라 당을 내가 미워한다.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왜 가르치느냐 회개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니골라도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였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갔잖아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가 나가서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야. 유대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짬뽕을 시킨 거야. 혼합을 시킨 거야. 혼합을 시킨 거야. 유대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우리는 겉으로만 사람들은 잘 보이면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도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미워한다. 너 미워하지? 그래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봐봐요.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참 대단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 위해서 죽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신하면서 난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었다는 거야. 누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여기 봐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갔어요. 가지 말라는 데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면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발락이라는 왕에게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모압 여자들 아주 옷을 화려하게 입히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고. 왜?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맨날 만나만 먹고 광야에서 저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보면 환장할 거야. 여자들 보면 환장할 거야. 저 사람들 초청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건 전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힘하여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검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즉 말씀으로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엉뚱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지옥 자식 만들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거 가르치는 자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 아니야 그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떤 고난과 죽음이 와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요동할 수 없어 믿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